네,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번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 날은 평소에는 10시 반에 법회를 시작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뭐 좀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10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신명 이제 15번째 개송이고요.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통하지 못한다.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 말과 생각이 많으면 이 진리에 통하지 못하지만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말과 생각이라는 것은 곧 그 분별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이 분별심이 머릿속에 있는 분별심이 작동을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이 있다, 생각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생각이 이제 현실로 구체화된 것이 이제 말이죠. 그래서 말로 표현이 됐을 때 이 분별심은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언어라는 어떤 힘을 가지고 그 분별이 현실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분별이 있으면 통하지 못하고 분별이 사라질 때 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생각에 조금 전에도 이제 어린이 법회 때 어린이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왔는데 이 어린이들이 질문을 할 때 보면 아주 날카로운 이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뭐 분별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비교하지 않고 뭐 정해진 실체적인 무엇은 없다라는 얘기를 뭐 비교하지 마라, 뭐 반드시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되거나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뭐 정해진 게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보면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인과 공부를 보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은 만큼의 안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운이 따라줘가지고 갑자기 어떤 사람은 나랑 비슷하게 노력했는데 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뭐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그냥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치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 삶에서는 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정도가 아니라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확률적으로 오를 수는 있어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리다라고 해서 정해진 어떤 실체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세상에서 막히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바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되게 당황스럽다라고 느낍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는 생각, 자신이 바르다라고 생각한 그 가치를 가지고 현실을 살거든요.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왕창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내 생각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생각은 옳다고 막 끝까지 바득바득 이렇게 우기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좀 이제 열려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규정 지어 놓고 그것을 좀 더 견고히 하고 좀 더 논리화하고 체계화시킨 뒤에 거 봐라 내 생각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뒷받침, 전거, 근거들을 삶 속에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확보를 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세련되게 분별하고 더 세련되게 생각하고 해석해서 이것이 옳아라는 어떤 가치 근거들, 또 이것이 옳아라는 수많은 가치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딱 쥐고 견고한 틀로서 쥐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자식 키울 때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식을 키우는 하나의 관점으로서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나라는 자아, 나라는 견해를 끊임없이 이제 늘려나가고 늘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려나가던 견해가 한쪽에서는 견해를 늘려나가면서 한쪽에서는 그 견해가 끊임없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식의 증장이라고 해서 인식, 의식이 끊임없이 이제 늘어난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증장한다. 인식, 의식이 자꾸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식의 증장이 중생들 사이에서는 일어나는데 본래 그 식이라는 것 자체는 공한 것이다. 색즉시공, 공즉시 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하듯이 즉 식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식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견해라는 것, 저것과 이것을 비교 분별해서 이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견해들,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공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실체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견해가 견고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견해가 견고하고 그 견해가 올바른 전거를 가지고 있고 보편적이고 보편타당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강하고 뭐 이랬을 때 그 사람을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건 이제 세속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 출세간의 공부인 이 마음 공부에서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 그 전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아라는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은 자기 그 견고한 생각을 견고히 하고 이것을 내 혼자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강요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것과 다른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삶을 살거나 특히나 그것이 자식이 되었을 때 더 엄청난 체벌을 가하거나 막 화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그것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이제 말로 옮깁니다. 글로 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를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전파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시대적으로 이어오면서까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아주 역사를 움직이는 정도의 견고한 견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사상 철학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라는 어떤 철학을 누군가 하나 만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그 이분법적인 그 사고방식들이 많죠. 그리고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신과 인간은 둘이고 인간과 자연은 둘이라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해서 만물은 인간 밑에 두는 것이죠. 인간은 또 신의 밑으로 들어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양적 사고방식에서는 상당히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기계의 한 부속품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인본주의, 이래서 인간을 위해서 자연의 모든 것들, 동물들 모두 다 희생되어도 괜찮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자연을 훼손할 때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자연에서 무언가를 가져다 쓰더라도 뭐랄까 이렇게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친환경적이고 좀 자연을 살리면서 인간도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공존, 공생 이런 어떤 연기법적인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가치들이 많았다면 서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연결성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냥 자연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의 기계의 부속, 기계의 일부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을 치유할 때는 그냥 의학 그거 하나 가지고 몸을 치료하죠. 어디가 안 좋다? 그럼 그냥 거기를 수술해서 이렇게 떼어버리거나
어디가 안 좋다? 그럼 고기를 그냥 뚝 잘라가지고 버린다든지, 뭐 거기에 좋은 약을 발견해서 좀 독성이 있더라도 그냥 먹게 해서 이것은 없어지게 하지만 그 옆에 다른 장기기관들이 그 독성 때문에 더 타격을 받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연결성, 연기성 같은 것들을 주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그냥 함부로 훼손해도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죠. 이건 우리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이 오염되고, 자연이 오염되니까 인간 몸도 따라서 함께 오염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철학에 뭔가 빠진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환경론 같은 거에도 보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오면서 뭐 옛날에 이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는데, 뭐 어느 순간에는 뭐 이렇게 동물에 대한 어떤 그 권리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막 엄청나게 또 이렇게 퍼진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환경론의 사상적 기반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오다가 결국에 가서 지금 이제 불교적인 그 연기법적인 상호 연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자연과 인간,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어떤 연기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환경 운동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개발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향,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근자 한 2, 30년 사이에 세계적인 뭐 철학이든 뭐 환경이든 뭐 논리든 뭐 경제든 뭐 심리학이든 뭐 과학이든 모든 분야가 근자 한 2, 30년 사이에 그 대표적으로는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뭐 틱나탄 스님이나 또 그 동시대에 지금 먼저 열반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그 숭산 큰 스님 같은 분들께서 이렇게 달라이라마, 틱나탄, 숭산 스님이 이제 살아있는 세계 3대 생불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분 가끔 추가가 된다고 하면 뭐 마하고산한다 스님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꽤 오래 전이죠. 그때 미국에 갔었을 때만 해도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그때 이제 아마 하버드에서 우리 뭐 교환 교수로 계시는 교수님들 아는 분이 계셔서 같이 그쪽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 사이에서는 틱나탄 달라라마 스님의 못지않게 그 숭산 스님에 대한 엄청난 그 매니아층이 형성돼 있었어요. 달라라마 틱나탄 스님은 정말 훌륭하신 스님이시고 정말 불법을 현대적으로 잘 전하는 스님이시다. 그런데 숭산 큰 스님은, 한국에서 오신 숭산 큰 스님은 그냥 부처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완전히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들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버드대의 강의를 숭산 선생님이 한번 오시면 그 일반 학생들이 거의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교수님들로만 해도 강의장이 꽉 차고 막 그랬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이 불교적인 그 가르침, 이 연기법적인 상호 의존적이고 상위 상관적인, 그리고 서로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이 불이법적인 불이중도의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대자대비라는 그 동체 대비,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닌 한 몸이기 때문에 자연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자비를 품어야 한다.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을 품어야 한다 하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교리이거든요. 이 불교적인 가르침이 이 대표적인 이 세 분의 큰 스님들을 통해서 뭐 한 3, 40년 이 안쪽에서 엄청난 어떤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그 당시 들었던 이야기가, 뭐 미국의 상당히 엘리트 층에서는 아주 명상이라든지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어떤 엘리트 계층에서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제가 그 당시 느낀 게, 저는 한국에서 불교를 공부하다가 갔었다 보니까 불교 이러면 상당히 좀 옛날 사람 같고,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 젊은 사람이 뭔 불교를 공부하냐, 그리고 막 할머니들이 주로 이렇게 믿는, 그리고
되게 아주 그 낙후되고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 미국에서 들어보니까 이제 종교를 물어요. 그 불교라고 하면 항상 뭐 이렇게 대승이냐 소승이냐를 묻더라고요. 그게 아마 일본 불교나 중국, 한국의 불교들, 그리고 이제 틱냐탄 달라야마 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남쪽 불교. 어쩌면 틱냐탄 스님이나 오히려 달라라마 스님 같으면 이제 대승불교 쪽이 오히려 가깝죠. 밀교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 부디스트라고 하면 되게 놀랍게 바라봅니다. 되게 다시 한번 바라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야,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불교를 동양에서 와서 그런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 다시 번외하는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세련되고 상당히 앞서 나가고 상당히 어떤 명상,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기도 많이 하느냐, 무슨 기도 하느냐 이걸 물어봤을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는 무슨 기도하냐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좌선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윗바사나 같은 걸 하느냐, 그러면 좌선을 좀 오랫동안 해봤느냐, 삼매를 체험해봤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상당히 엘리트 층에서 불교라는 가르침, 불교 철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엘리트 계층에서 불교를 완전히 이렇게 자기화 시키면서 자신의 분야 학문에 불교를 접목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모든 분야에 정말 저는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뭐 신문 같은 것들을 얼추에 본다는가 하면 정말 불교적인 가르침을 이 연기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혀 다른 용어를 가지고 경제에선 경제학적인 용어로, 또 심리학에선 심리학적인 용어로, 의학에서는 의학적인 용어로 다양하게 저마다의 용어로 바꿔가면서 새로운 용어 가지고 이 정신, 불교적인 정신을 곳곳에서 구현시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지금의 시대를 정말 이 불교적인 가르침이 예전에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앞으로 미래는 동양의 불교적인 사상이 이제 서양으로 전파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떤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교라는 어떤 종교적인 이름을 띠지 않았다 뿐이지.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보면요, 옛날에는 우린 동양 사람들이 되게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정신적인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 같은 거를 가졌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 공부를 하고, 또 그 서양 사람들은 이 불교는 쉽게 말해서 명상, 뭐 윗바사나 참선 이런 것들을 배우면 그냥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끼리 잘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큰 스님들이 뜰 앞에 잣나무다 하면은 몰라도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조건 오래 앉아 있고 이런 식이었다면, 좋으니까 해봐 이런 거였다면, 제가 그 MBSR 그 교육 받으러 갔을 때 보면요, MBSR이라고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명상 마음 챙김을 통해서 뭐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명상을 스트레스라는 것과 접목을 시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감소하는 뭐 무슨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가르치는데 되게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하버드대 그 존 카바튼 교수가 만든 다음에 엄청 오랫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MBSR을 다 하거든요. 그 목사님들, 신부님들도 이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목사님들 중에 심리학, 심리 상담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세계, 좀 철학적인 깊이 있는 세계, 이런 세계에 대해서 되게 놀랍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랬었거든요. 뭐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보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때 이제 뭐 마음을 관하고 뭐 이런 책이었는데 이렇게 쓱쓱 읽어보더니 이거 나도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시길래 어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제대로 된 데 가서 제대로 공부했다고. 어디서 배우셨나 했더니 이제 그 심리학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야, 목사님께서 마음 챙김을 그 심리 치유하는 곳에 가서 배우셨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신부,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8명, 스님 1명, 신부님 1명에서 모여서 심리학 석사, 박사 분들을 모아놓고 가장 최신의 심리학적인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장병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는 미션이 주어졌는데 가장 최신의 가장 그 획기적인 것으로 만들어라는 주문이 있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것이 딱 MBSR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기타 몇 가지를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뭐 건포도 명상, 건포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느껴보고 맛보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이 정견, 이것에 대한 것들이 목사님들도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처럼 이거 정도가 아니라 모든 분야의 지금 불교적인 가르침들이 완전히 퍼져 있다 보니까 지금의 시대가 상당히 놀랍게 빠르게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 아주 빠르게 이렇게 뭐랄까 성장하는 시대, 이렇게 정신적인 진보랄까요, 진화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교가 서양에서요, 심지어 여러분 화두 수행이나 화두 이전의 조사선 수행이나 뭐 윗바사나 수행이나 뭐 연불 수행이나 모든 방편의 차원의 높은 방편, 낮은 방편의 모든 차원의 수행법들이요 서양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간화선이나 윗바사나 정도만 들어가 있으려니 했는데 그 조사선, 간화선 이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이 조사선의 그 번질적인 그 조사선의 가르침을 그건 그냥 지금은 거의 화석화돼 있거든요. 그걸 변형시킨 가나선만이 최고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가나선으로 약간 초기 가나선이 아닌 그 이후에 좀 왜곡된 가나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나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순수했던 초기 선의 그 생생한 것들이 지금 서양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지금 깨닫는 사람들, 견성성불하는 사람들, 물론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하거나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수천 명이 출제가 수천 명이 깨달음을 얻었었고 선의 황금기 때 뭐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이 당시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견성을 했었거든요. 스님들만 견성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제가 신도님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견성하고 성불하고 그래서 뭐 덕산 스님이 할머니 노파에게 법거량을 통해서 한 방 얻어맞은 이야기라든지 이를테면 황벽 스님이라고 해서 서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선의 상당히 어떤 그 교과서처럼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그 이후 보임을 할 때 많이 보는 책들인데요. 황벽 스님의 뭐 전신법요나 완능록 같은 책들인데 황벽 스님도 스님에게 깨달음 얻은 게 아닙니다. 스님, 선사 스님이었는데 어떤 한 보살님에게 공부를 배웠어요. 우연히 그 보살님이 그 스님에게 법을 묻는데 스님이 얼버무리고 잘 모르니까 그 보살님이 이렇게 툭 던지면서 한두 마디 해준 얘기를 듣고 이 스님이 아 이분은 뭘 아는 분이구나 해서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곁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분 밑에서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당시의 분위기가 뭐 무슨 조사니 뭐 이런 어떤 맥이니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보살님한테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면 인정을 안 해주는 풍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살님이 황복 스님에게 저 어떤 스님이 계시니 저 스님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님을 찾아가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일반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깨달음을 얻고 깨어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시대가 어찌 보면 제3의 세 번째로 찾아온 놀라운 깨달음의 시대인데 지금은 더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스승이 있어도 그 스승 직접 찾아가서 생활을 버리고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배우는 사람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육조 해능 스님은 저 남방의 오랑캐라고 불리고 또 뭐 생자였고
아주 그 아웃사이더였던 것이죠. 그 당시 보편적인 것은 교학이었습니다. 선교라고 해서 선은 조금 작았고 교가 많았고 교에 대한 어떤 종파들은 많았습니다. 뭐 화엄종, 법화종, 뭐 수많은 그 교가 많았고 또 선이라고 해도 앉는 선, 좌선하는 선. 엊그제 어떤 분들을 만나 뵀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게 당연한 우리 불교적인 정서인데요. 어떤 분께서 어디에 어느 지방 어느 도시에 무슨 선언을 냈다. 근데 이제 그 선언을 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이제 약간 좀 딴지를 걸듯이 하는 얘기가 야 그게 무슨 선언이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선언인데 아침에 1시간 자선하고 뭐 사시에 한 번 자선하고 저녁 예불 때 한 번 자선하고 그걸 가지고 무슨 선언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아주 부끄럽다고 자선을 그렇게 하루에 3번밖에 안 하고서 무슨 그 선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의 정서인 거죠. 오래 앉아 있어야만 선원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앉는 사람만 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이후에 왜곡된 선입니다. 한 300년 이후부터 왜곡되기 시작했던 선. 그 이전엔 그렇게 앉는 것이 없었고 심지어 선방도 없었습니다. 선원의 핵심 전각은 설법당이었습니다. 설법당. 대웅전은 그 이후에 있어도 설법당이 정중앙에 있고 그 옆에 격가지로 있는 게 대웅전이었어요. 대웅전 그리고 뭐 선원 이런데 그래서 선 앉는 것은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너무 분별망상에 치성한 사람들에게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잠시 좀 앉도록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이렇게 불법을 말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야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불교가 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테니까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랫동안 법을 설하셨지만 설법을 하셨지만 열반하실 때 나는 단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시고 또 큰 스님들이 설법하실 때 매주 무수히 많은 제자들에게 무수히 많은 법을 설하시지만 나는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설법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한 얘기를 결코 기억하지 마라. 여기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만 잘 듣는 거다. 머리로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은 가장 불교를 공부를 못하는 것이다. 듣고 나서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듣고 나서 그냥 내가 뭘 들었는지도 모르는 것이 그래서 뭔가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체계화시킬 필요도 없는 것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그게 가장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가지고 쌓고 체계화시키는 것은 세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세간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출세간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안 해본 방식 그게 이 불법의 공부거든요. 예를 들면 개미가 이 길을 왔다 갔다만 평생 하고 살았어요. 개미 입장에서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다. 이거의 가능성 이외의 가능성은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 개미를 보다가 그 중에 여러 마리 개미 가운데 한 마리를 잡고 위로 들어 올리면 이 개미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우주에서. 왜냐면 이거밖에 모르니까. 위라는 것 자체를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이처럼 기존에 우리가 하던 공부를 더 견고히 해서는 결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꼬마아이가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막 하는데 옆에 가서 야, 좀 스님한테 좀 가르쳐 줘봐. 같이 한번 하자. 네 한번 나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스님 그거 못하실걸요? 아주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못하냐 나도 한번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줘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한 1, 2분, 2, 3분 지나면 더 이상 못 갈 겁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잘 봐. 이러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한 것에서 제가 딱 막혔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화면에서 계속 앞으로 가면서 막 뛰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였어요. 뛰고 내리고 막 한참 가는데 어느 한 곳에 가니까 이 앞에가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위로 가야 되고 위에가 막혀 있으면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이게 온통 전부 다 막혀 버린 겁니다. 내 가치관으로는 이게 전부 다 막혔으니까 이제 계속 가서 부딪혀 죽는 거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야, 참, 5살짜리에도 이거는 금방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5살짜리에도 이걸 하다 보면은, 조금만 하다 보면 금방 한대요. 그래서, 정말이야? 뭔데?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줘보라 했더니, 여기 벽이 다 막히면 우린 못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막혔는데, 얘가 이 위에 가가지고, 요 위를 어떻게 하니까, 위가, 화면 전체가 갑자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위에 뭐가 또 나오더라고요. 저는 생각지 못했던 제 머리로는 이 안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결코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 전혀 다른 발상을 했을 때만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마음 공부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보는 길로 가려면 불교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체계화시키고 초기 불교에 있는 사성제 3법인 12처, 오원 18개 이 가르침 이것이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을 타파하라는 가르침이나 응무소지 이생기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화엄경에서 말하는 법계연기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 12연기와 무슨 업감연기와 법계연기와 이런 수많은 연기들이 무슨 상호 연관성이 있을까? 또 60, 70, 80은 도대체 무엇일까? 70과 80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아주 어렵고 어렵다라는 무슨 대승 기신론이니 이런 엄청난 어려운 것을 머리를 가지고 골치 아프게 이걸 짜맞춥니다. 저를 포함해서 불교에서 경전이나 교리를 해설하는 수많은 책들은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풀어놓은 것들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조합해서 그 사람 방식대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체계화된 불교를 배우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방편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불교는 아닙니다. 체계화된 것이고 말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체계화시켜진 것들 그런 것들은 진짜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낙처라는 말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낙처를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보고 있다.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보고 있다. 손가락이 가리치는 낙처, 떨어지는 자리, 그건 달을 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교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머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언어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근본으로 돌아가면 진리의 참뜻을 얻지만 분별되는 대상을 따라가면 참된 근본을 잃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근본이 뭐냐면 나의 자성, 본성, 괴로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식으로 만들어낸 괴로움이라는 것을 놔버린 자리. 내가 의식으로 만들어낸 의식이 끊어진 자리, 생각과 말이 끊어진 자리, 그것을 이제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죠. 눈앞에 당처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근본으로 돌아가면 진리의 참뜻을 얻는데 분별되는 대상,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분별되는 대상을 따라가면 참된 근본을 잃게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된 대상만을 따라가거든요. 내가 생각해서 무언가 생각하는 거 그 대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해서 좋은 걸 주려고 따라가는 거 그 대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싫다고 해서 밀쳐내려가는 거 그 또한 대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할 때 죽비가 진리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대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죽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나 한 잔 마셔라 라고 할 때 물을 마시라는 것이 진리다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석해버리면 그것은 분별된 대상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죠. 근본으로 돌아가는 이 첫 번째 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서 참된 뜻을 얻고자 하는 길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분별되는 대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좋다 나쁘다를 나누고 좋은 것을 정해놓고 내 의식으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정해놓고 좋은 거야라고 내가 정한 의식으로 정한 것들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그걸 내 걸로 얻으려고 삶을 열심히 살잖아요.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쥐려고 하는 것이 추구하고 분별되는 대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분별되는 대상을 따라가는 거죠. 나는 뭐 대학 자식을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분별된 대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건강한 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분별된 대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한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를 정해놓고 부처를 쫓아가면 그것 또한 분별되는 부처라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의식으로 부처라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분별되는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눈앞에 당처에 멈춰서는 겁니다. 눈앞에 당처, 즉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지금 이대로 있는 지금 이것. 그래서 그 다음 개송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몰록 한순간 비추어 본다면, 몰록 한순간 지금 이 자리 당처를 비추어 본다면 눈앞에 공에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즉 우리는 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그걸 집착한 다음에 거기에 막 집착하려고 애씁니다. 공이라는 것, 해탈이나 열반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죠. 세상에서는 세속적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세워놓고 좋다고 세워놓고 그걸 쫓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출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탈 열반이라는 공이라는 것을 딱 세워놓고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이죠. 몰록 한순간 돌이켜서 지금 이 자리 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입처괴진이라고 설했던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참된 진실의 자리다라고 설했던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다라고 설했던 지금의 나, 지금의 내가 부처가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대로가 그냥 부처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의 이대로가 부처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부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는 이런 걸 거야. 근데 나는 이런 걸 거야라고 부처의 상을 만들어 놨는데 나는 그 상에 미치지 못하니까 나는 부처가 아니야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가 부처이고 지금 이대로가 문제없는 삶의 실상이다. 그런데 나한테는 왜 괴로움이 일어나죠?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 삶을 꿈꾸는 겁니다.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괴로움이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이라는 것 또한 괴로움이라고 내가 해석해 놓은 것일 뿐이죠. 내가 괴로움이라고 해석하지만 않으면 지금 이대로의 괴로움도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막 온도가 30 군대에선 보니까 30한 7도인가가 올라가면 야외 활동을 많이 안 시키고 훈련도 안 하고 막 이러는 것 같던데 지금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막 어마어마한 더위 속에서 걸망을 한 50km 가까이 4, 50km를 짊어지고 하루 종일 걸으면서 옆에 사람들이 막 사기를 치려고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걷는다 생각하면 괴로움이지 않습니까? 괴로움인데 제가 여름에 인도에 가서 첫날 도착해서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하루 종일 온몸에 정말 땀이 몇 바가지가 쏟았을 것 같아요. 땀을 몇 바가지 쏟으면서 하루 종일 걸었는데 그 순간이 지금도 그리워요. 지금도 가끔 참 정말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몸으로 막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또 히말라야를 갈 때는 그 공기가 희박하다 보니까 한 5,000고지 넘어갈 때는 한 발을 걷고 숨을 한
헉헉헉 하고 한 네다섯 번을 쉰 다음에 또 한 발 걷고 스물 몇 번 쉬고 또 한 번 걷고 스물 몇 번 쉬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 의자 있는 데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그때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었느냐. 제 인생에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다웠던, 정말 너무나도 눈부셨던 그 시절이었었거든요. 몸으로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죠. 근데 숨이 가쁘고 몸으로는 너무 힘든 순간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몸으로는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아름다웠었고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중요한 그 경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운동을 축구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 때 결정적인 슛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모두 다 함께 죽기 살기로 뛰었거든요. 90분을 그렇게 죽도록 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같이 가장 제 인생에서 짜릿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개발이 그 결정적일 때 이렇게 슛을 넣으니까 얼마나 정말 막 그냥 기뻤겠습니까? 그때 대학교 때 제가 또 마음속에, 야, 저 사람한테 인기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응원을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더욱더 짜릿했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몸으로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일 수 있거든요. 몸이 힘들다고 해서 마음도 힘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 몸으로 힘들 때 마음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의식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지금은 이렇고 이렇고 이래라고 해석을 해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괴로운 것이죠. 그게 두 번째 화살입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의식으로 만든 허망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아무리 힘든 것도 이거 하고 나면 너는 뭐 돈을 몇 억을 벌 수 있어. 뭐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어. 아니면 뭐 진급이 될 수 있어. 뭐 아니면 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고 막 신나게 하겠죠. 삶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몸이 아무리 나빠도 그게 진짜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맞을 때는 괴로울 것 같지만 맞을 때도 괴롭지 않고 즐거울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성적이 떨어져서 중학교 때 30대를 맞아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결과가 나오면 그날 때리겠다 했는데 30대를 이렇게 무거운 걸 옛날에는 정말 온 힘을 다해 때리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뼈가 시릴 정도로 맞고, 아니면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때렸었거든요. 또 이렇게 올라가서 발바닥도 맞고. 뭐 지금은 참 그것도 추억인 것 같아요, 또. 그런데 그때 정말, 야, 저는 그때 그 선생님한테 10대를 맞고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30대를 맞는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어서 일주일 동안 지옥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수요일 당일날 그 선생님이 차였던 그 사랑하는 여자분한테 차였었다가 그날 다시 연결된 날이었는가, 갑자기 신이 나셔가지고 3분의 1로 줄여주겠다. 야, 이게 10대밖에 안 맞으면 되는데 그 10대 맞으면서 얼마나 행복하던지, 야, 이거를 30대 맞았으면 난 정말 죽었을 텐데 10대 맞고 오면서 애들 앞에서 인상을 활짝 웃으면서 돌아오니까 애들이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지옥같이 느껴지다가 그렇게 아주 상쾌하게 10대 맞고 나니까 맞으면서도 너무 행복했고요. 그날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10대 맞으면서도 이렇게 즐겁게 맞고 왔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너무 지옥처럼 괴롭게 산 걸 생각하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살았지? 우린 전부 다 짊어지고 삽니다. 그 무거운 것을. 내 미래가, 내 미래에 내 몸이 아파지면 어쩌지? 내 미래가, 노후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쩌지? 노후가 보장된 사람은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노후가 보장된 사람은 온갖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근심 걱정합니다. 한 50억, 100억 있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없어져도 그게 없어지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100억짜리 회사가 무너져가지고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져서 내가 거지가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나 군인분들은 연금이 있으니까 평생 걱정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봤습니다. 갑자기 우리 나라가 부도가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해서 연금을 못 받으면 어쩌지? 그러니까
이 고민이라는 것은요, 고민이 없을 때 진짜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없는 상황이 돼도 고민을 만들어서 합니다. 내가 원하던 최상의 조건에 도달했어도 거기서 조금 적응하면 거기가 그냥 적응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고민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의식이 만드는 게 괴로움이지 실제 괴로움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더 나은 상황을 추구하고 괴로움 없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 추구심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이제 노보살님들이 계시는데요. 보면 우리 한 87세, 뭐 88세 되신 분들이 제일 많으시죠. 90세 가까이 되신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고 연세가 되게 많은 노보살님들이 계십니다. 전에 저하고 이렇게 노보살님들 차를 한잔 마시다가 저 70 몇 세 된 보살님이 허리 아프다는 얘기 했다가 우리 보살님들한테 혼났습니다. 젊은 것들이 저렇게 어디서 지금 아프다는 소리 하느냐고. 근데 이제 우리 노보살님들 생각에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80대 중반이 넘어선 그 연세에 이렇게 법당에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과도 같은, 걸어오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설법을 전혀 들을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좀 더 아파지면 어쩌지? 이렇게 건강하다가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을 100번, 1000번 난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100번, 1000번 고민한 대로 죽음이 이루어질까요? 그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나를 현존하지 못하게 만들고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들 뿐이지. 사실은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젊음과 늙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보살님들의 마음은 이팔 청춘이잖아요. 실제 그 마음이 진짜 나거든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늙은 사람은 못 듣고 젊은 사람은 듣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먹고 시원함을 느끼는 그 존재는 늙으면 적고 젊으면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좀 더 진하게 보이고 좀 더 연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본다라는 그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그것은 전혀 늙을 수가 없고 젊을 수도 없습니다. 더 똑똑할 수도 없고 더 똑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만 잘 됐나요? 누구에게나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듣는 성품이 바로 부처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듣고 보고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는 이것이 부처인 줄 모르고 배고픈데 목이 마른데 물을 먹을 줄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목마른데 내가 물을 먹을 줄 알면 내가 부처라는 소리거든요. 졸린데 잘 줄 알면 그게 부처라는 소리거든요. 나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서 자꾸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온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게 바로 부처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지금 이대로가 부처인데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처가 부처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나를 개입시킵니다. 내가 산다. 내가 늙었다.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삶이 비참하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 끊임없이 그렇게 추구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고 원망부족하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나의 본성품. 이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다음 순간을 추구합니다. 나에게 가지지 않은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참된 진리의 뜻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지금 여기에 이미 있는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의 내가 아닌 이유는
둘로 나눠 놓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쥐려고 하거나 밀쳐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분별심이고 취사간택심이고, 그게 바로 중생심이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부처가 부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별하는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별하는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것이 없습니다. 눈앞에 공을 두고 경계 따라 끌려가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견해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눈앞에 공, 눈앞에 진리를 두고 내 앞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처인데, 이 부처를 두고도 경계를 끌려다니는 것은 바로 허망한 생각, 견해. 이 생각이 나를 가로막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참된 진리를 구하려고 애쓰지 말라. 다만 허망한 견해만 쉬라. 참된 진리를 구하려고 애쓸 것이 없습니다. 이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듣는 성품이 바로 참된 부처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구할래야 구할 수 없습니다.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거나 버릴 수 있는 무언가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뭐만 하면 되느냐? 다만 허망한 견해만 쉬면 그뿐입니다. 허망한 견해,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필 거다,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더 행복해질 거다 라고 함으로써 무언가를 추구하는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지금과 미래를 둘로 나눠놓고 추구하는 마음, 그 분별심 때문에 지금이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있는 부처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이길 원하면 됩니다. 근데 이대로이길 원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이대로이니까. 지금의 나이길 원하면 됩니다. 괴로우면 그건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없애야 되죠.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없애려고 애쓰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그것은 빨리 사라집니다. 괴로움이 있으면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했던 그 의도를 잠시 내려놓고,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시도, 내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시도,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을 없애고 평범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려고 누구나 시도하잖아요. 그 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으로 가려는 시도를 버리고 그냥 그 괴로움 속에 뛰어들어서 괴로움과 하나가 되겠다, 그냥 괴로움으로 살겠다, 그 괴로움을 살아주겠다 하고 온전히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선택, 전혀 새로운 선택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업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고, 업은 항상 좋고 나쁜 걸 선택해서 그 중에 좋은 걸 택하려고 하는 게 업이거든요. 근데 업을 넘어서는 선택입니다. 전혀 다른 선택, 선택 아닌 선택, 무언가를 추구하는 분별을 해놓고 그 중에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했다가 그 분별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선택입니다. 언제나 있던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오는 선택. 내가 우울할 때는 우울함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울함은 더 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해줄게. 우울함, 그것이 바로 나고 그것이 바로 부처거든요. 번뇌직보리. 우울함이 바로 부처입니다. 우울함을 적이라고 생각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중생이죠. 우울함은 중생이 아닙니다. 우울함 그 자체는 진실한 거예요. 번뇌직보리.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다. 우울함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우울함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울함을 살아주는 것, 우울함과 하나가 되어주는 것, 우울함을 살아주고 겪어주고 우울해주는 것, 그것이 우울함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울함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 그 우울함은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함은 내 공부를 시키는 깨달음의 재료가 됩니다. 몸이 아플 때 여기서 벗어나려고 막 기를 쓰기보다는 아픈 것을 살아줄게 하고 그 아픈 것을 그냥 살아줄 수 있어요. 남들이 나한테 욕해서 너무 상처받고 너무 아플 때 그냥 그 아픈 마음과 잠시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지 하지 않고, 아니면 저 사람을 욕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욕하면서 수행자가 이 정도 욕한 것도 못 이겨서 이렇게 오랫동안 휘둘리나 하고 나를 탓할 필요 없습니다. 전 옛날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수행자 병에 걸려가지고, 잘못된 수행자 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여여한 것이 수행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서 내 마음이 여여함에서 벗어날 때, 한결같음에서 벗어나고 괴롭거나 들뜨거나 이럴 때 내 스스로를 되게 자책했습니다. 수행자답지 못하게 그런 상황에 휘둘려서 괴로워하는구나. 아주 수행자답지 못하구나. 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회피하고 외면하고 아닌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난 이걸 이겨낸 척하고 이기려고 막 염불 하고 윗바사나 하고 앉아가지고 막 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성공을 해요. 어떨 땐 성공을 해요. 그러면 되게 뿌듯해서 그래, 이 괴로움은 나를 휘두르지 못해. 난 이 싸움에서 이겼어. 하고 승리자가 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싸울 필요가 없었구나. 괴로울 때 나 괴로워하고 두 팔 벌려서 괴로워해 주는 것, 그것이 공부였구나. 내가 전혀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었는데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 수행자라고 착각을 했었구나. 그 무엇과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는 무쟁삼매. 그래서 지금 그대로로 살아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살아주겠다고 하면 부처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부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분별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놔야 바로 부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망한 견해만 쉬면 된다. 분별만 쉬고 그냥 지금 이대로 지금 이미 있는 것,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애쓸 것이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깨닫겠다. 이건 유의잖아요. 애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쉬면 된다. 허망한 견해만 쉬라 이러니까 허망한 견해를 쉬어야 되겠구나 하고 쉬기 위해서 애쓰라는 게 아닙니다. 허망한 견해를 막 일으키는 것을 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게 불교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던 걸 그냥 하지 마라.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뛰어다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것처럼 불교에서는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만이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니까. 자꾸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수행 아닌 수행이고 길 아닌 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위행이라고 하죠. 하지 않는 행. 그게 진짜 행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